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번 던져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기에 안 돌려도 내 영은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현재로는 제일 좋은 편을 택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가 될 수 있음에도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게 하신 아주 귀한 선택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은 당연히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 주일 이 시간을 중요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마음 품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마음 품기.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빨리 내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그것은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에 푹 빠져 있어서 낙심하고 실망하여 자포자기해서 노숙자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어떤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10초 동안이라는 것이에요. 여름이 되자 이 오리네가 휴가바람이 불었습니다. 딸 오리가 아빠 오리한테 외국 여행을 허락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빠 오리가 딸 오리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10초 동안만 묶어봐라. 그 훈련에 성공하면 내가 어디라도 보내주마. 딸 오리가 아빠 분명히 10초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고 아싸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10초 동안 이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앞에 나타났어요. 아빠 10초 동안 마음을 이렇게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나는 해냈어요. 그래 뭘 해냈지라고 하니까 10초 동안 마음을 모으면서 단어 하나를 외웠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가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초 동안 가서 마음을 정돈해 보라고.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그래서 다시 갔다가 딸 오리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10초 동안 마음을 먹고 있었더니 상대편이 그동안에 10번도 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10초 동안에 마음이 10번이나 더 상대편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딸이 다시 가서 이제 마음을 10초 동안 모아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이번에는 헛개비들을 쫓아다니는 저를 발견했어요. 헛것을 쫓아다니는 저를 발견했어요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와서 딸이 하는 말이 이번에는 10초 동안 발견한 것이 꽃이 순식간에 독사로 변하고 그리고 독사가 순식간에 꽃으로 변하는 마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아빠가 그러면은 야 많이 훌륭한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생각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아빠 10초 동안 마음을 먹고 있었더니 그 10초 동안에 사람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10초 동안에
생사가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이 10초 동안이라는 겁니다. 비로소 아빠 우리가 안심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만하면은 여행을 가도 되겠다. 어디서나 10초 동안 어려움이 당했을 때 10초 동안 마음을 못 두면은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날 터이니 겁내지 말고 다녀라 라고 여행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일 설교한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0장의 종에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성과 악에 대한 생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가진 종이라고. 3시에 온 종이 11시에 온 종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원망을 품으니까 주님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는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선과 악에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온 대로 심판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말씀에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는데 마음에 대한 정의는 이 감정 감각이라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가 있고 또 노우스라는 지능 지식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푸시케라는 목숨 자체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퓨뉴마라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바탕의 마음. 퓨뉴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바탕을 퓨뉴마라고 합니다. 이 퓨뉴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의지,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품는다는 것은 끌어안다, 그것과 자기를 동일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은 부화 기간이 21일 지나면은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 온 신경을 알의 온도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꼼짝 않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생각을 품는지에 따라서 닭이 22일 뒤에 그 알이 병아리가 되듯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의 결과가 현재 여러분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왕궁에서 왕비들이 서로가 질투를 해서 여러분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편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 눈동자 찌르고 심장 찌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극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왕비한테 들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걸 안 들킬 때는 그 왕비가 도리어 이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그 원한이 전달되어 가지고 실제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들도 사극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미움을 품으면은 그 미움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인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젊은 날부터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어 가고
말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으라는 이 말씀은 사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대상을 품는다는 것은 품는 대상보다 본인이 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은데 어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 라는 것과 품으라는 것은 같은 동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하, 이 마음을 묵상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겸손이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교만합니다. 자기 일을 높이 좋아하고 사실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더 교만해지기 위한 경쟁의 운동, 경기를 하는 것 같은, 교만해지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더 넓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많이 배우는 것을 자랑하는 것, 더 많이 가진 것,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의 밑바탕에는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본질은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들으신 그분께서 도리어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겸손의 자기 비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기까지 충성한, 죽기까지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그 충성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충성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디까지 충성하셨냐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충성.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충성, 사실은 이것은 이 밑바탕에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1년 6개월 전쯤에 이 동일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어떤 분이 방송으로 나중에 들으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완전히 왕따 돼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서 석 달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부천에 있는 종합운동장 그 주변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데 잠은 안 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이것을 공황장애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을 한 1년 뒤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기를 낮추심, 그 겸손함의 마음을 자주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은 중요하니 잊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자주 떠올리면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생활의 기초이면서 사실은 여러분 핵심입니다. 모든 영성생활의 기초는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잊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 대립하고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욕망이 늘 싸우고 있다. 하나는 높이 천상세계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지상의 현실의 세계에서 연연하여 집착하려는 욕망이다. 이 파우스트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개의 자기가 서로 싸우고 있다. 파우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내 가슴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서로 떨어지고 서로 반발한다. 하나는 강한 직념으로 애욕에 사로잡힌 현세에 집착하고, 또 하나는 억지로 이 속세를 떠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다. 하늘을 동경하는 그런 의지의 마음과 땅에 집착해서 땅의 것을 즐기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개의 욕망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우리의 삶을 지배하라고, 그 마음이 속세를 이기라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이 속사람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 옛사람은 정욕과 욕망을, 자기의 욕망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 악한 마음을,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예수님의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이 죄가 우리를 방해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이 죄가 선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들이 방음막을 치고 보호막을 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들어가려고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억지로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평생의, 일생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싸움을 일주일 동안 하다 오셨고 앞으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은혜를 받고 저문을 열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순식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한 것으로 싹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지라고 했다가 나가다가 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외제차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머리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다른 예쁜 여자들의 머리가 눈에 들어오고, 또 옷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예쁜 옷이 관심이 들어옵니다. 직업에 따라 관심이 달라집니다. 목사님들은 바깥에 다니면은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교회가. 음식점 하는 분들은 뭐가 눈에 들까요? 음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패션업 하는 분들은 뭐가 눈에 들까요? 네, 봉제가 어떻게 됐느냐, 저 패턴을 어떻게 떴을까, 이렇게 자기 직업에 관련되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본분은, 가장 먼저 된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매우 힘들고 지루하고 끈질기고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싸움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의 동기, 시작, 근원이 무엇을 품느냐라는 것은 동기를 말합니다.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거든요. 마음의 시작, 동기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계속적인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 사랑의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서 자리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살 수가 없죠. 우리 안에 두 생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협을 하지 않으세요. 제도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요. 예수님의 마음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빛과 어두움은 같이 머물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 빛과 어둠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하시고 정직하시고 정결하시고 순수하신 마음인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럽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충돌이 일어나는 이 가정이 광야의 전 가정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온 우주에는 세 가지의 의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의지, 마귀의 의지, 사람의 의지라는 마음을 놓고 이 두 빛과 어둠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것이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네요, 여러분. 이 컵에 빨간 물이 들어있어요. 이 컵에 빨간 물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빨간 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얀 물을, 빨간 물이 빨간색이 없어질 때까지 이 하얀 물을 여기다 계속 부어야 돼요. 계속 부으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빨간 물이 없어지고 하얀 물, 깨끗한 생수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죄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 옛사람을 몰아내고 속사람이 우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지 않으면 부화가 안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 인간은 또 품었으면은 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라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사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가 예수님이 두드렸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드리지 않으면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음문을 열면 사실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정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겸손과 충성과 사랑과 온유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지식들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자리 잡은 그 마음은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순종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시를 노래했어요.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에게 나의 힘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힘이 강건해지려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고는 육체의 힘이 붙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계속적으로 품고 안 놓치고 간직하려고 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 힘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힘이 우리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게 돼요. 무엇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자리 잡게 한다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힘이 되게 한다고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새벽기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새벽기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동안에는 이것이 자리 잡기까지는 석 달, 6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주님과의 교통하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새벽기도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오늘 주일날 오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마음이 확장되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날마다 더 어려운 시간에 그 시간에 한다면은 그것이 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더 붙잡아 매고 간직하고 품을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종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순종이 바로 영적인 힘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더 예수님을 크게 품을 수 있고 이제는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한시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한 손을 꼭 이렇게 손에 잡고 꼭 쥐고 다녔다고 해요. 왜요? 그럼 나머지 한 손으로 뭐 밥 먹고 글 쓰고 볼일 보고 다 이 한 손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 한 손은 없는 걸로 치고 근데 꽉 잡고 있었대요.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웨슬레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30분 이상 예수님을 놓쳐본 적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시죠. 그 시작은 예수님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이고, 꼭 붙잡으려면 예수님은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순종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불순종하면 예수님은 즉시 우리 마음에서 떠나세요. 갈등하고 있는 마음에서 불순종하면 예수님은 떠나시죠. 여러분, 그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은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힘은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누가 더 간절하게, 누가 더 애절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품은 마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행실을 담고 그 인격과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힘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힘이 붙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달라지는 것은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결단하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실제로 온 우주에 충만하고, 자, 여러분에게 항상 두드리면서 마음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말씀 말에 죄가 가능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우리의 의지적인 자세입니다. 품으면 반드시 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는 귀한 자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